오늘은 여호와를 기념하는 인생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쌍둥이 무역 빌딩이 테러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에 공식적인 사망자만 해도 3,780명입니다.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그날 뉴스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뉴스 화면을 보니까 빌딩에 그냥 비행기가 와서 부딪히는데, 야, 이거는 영화지. 실제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테러로 인해서 수천 명이 죽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리며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기념관이 건설되었습니다. 9.11 기념관은 거대한 인공폭포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폭포 안쪽으로 떨어지는 물은 희생자를 애도하며 흘리는 유가족분들의 눈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은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애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테러로 목숨을 잃은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인공폭포 가장자리에 빼곡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날의 희생자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폭력적 테러로 큰 희생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의미로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장 먼저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범람하던 강은 멈추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한 거죠.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출애굽 시대를 마감하고 가나안 시대를 열게 되는 순간이니까요. 근데 또 한편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정한 루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출애굽할 당시에만 해도요, 굉장히 급박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또 광야를 지나가면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원래의 삶은요, 그 당시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을 40여 년 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안정이 되고요. 또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그래도 웬만큼 지으면 1년치 양식을 또 확보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농사 한번 잘 지으면 1년 동안은 그다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돌아가는 대로 그냥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적의 시대가 저물고 일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시대에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은 이제 이 가나안 시대를 맞이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상 속에서의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녹아들어져야 되고 또 승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바로 이때 좀 조심할 것도 하나 있죠. 뭐냐 하면은 망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일상의 분주함 속에 안정감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신앙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망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기념비를 세우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서 가져오게 합니다. 12지파 한 지파당 하나씩이죠. 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바로 그 현장에서 취한 돌입니다. 길갈에 도착해서 이제 그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물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은 이제 그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일종의 신앙 간증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요단을 걷는 세대는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만나도 먹어봤고요,
또 요단강도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넜습니다. 분명한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도 그냥 건너서 들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념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만드는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제게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제게도 그런 기념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게는 팔순의 어머니께서 필사해 주신 시편 필사본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성경 전권을 필사를 여러 번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게 이 시편 필사본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특별한데요. 뭐냐 하면은 시편을 필사하시면서 거기다가 제 이름을 넣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태성이의 목자시니, 약간 이런 식이에요. 태성이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책 한 권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그 책이 제게는 길갈의 12돌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과 언실이 담긴 책입니다. 그 책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겠습니까? 그 책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그 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잊지 않고 떠올립니다. 망각할래야 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념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하게 만드는 어떤 기념비가 있습니까? 그것이 작은 돌멩이이든 아니면 낡은 성경책이든 어떤 장소이든 하나님을 떠올리고 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를 기념하는 인생의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기념할 때 얻는 유익은요, 교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1번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2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상관절에 보면요, 길갈에 세워진 이 기념비의 기능이 나옵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러분 보통 기념비를 세우면 내가 이런 것을 성취했다, 이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길갈의 기념비는 성격이 달라요.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강하심을 기리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후대에서 길갈의 12돌을 볼 때마다 우리가 원래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능하게 하셨다. 참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강하신 분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길갈의 기념비의 역할입니다. 구약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등장을 하는데요, 삼손이 한날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삼손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해서 블레셋에 넘겨집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삼손이 패색이 짙었어요.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에게 넘겨지니까요, 포박당한 채 넘겨지니까 이들이 가만히 두지 않겠죠. 곧 죽을 운명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자 삼손에게 없던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묶은 밧줄이 불탄 삶처럼 끊어져 버렸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줄이 끊어지고 나니까 삼손이 눈에 띄는 나귀 턱뼈를 붙잡고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손이 이 전쟁을 이렇게 묘사하며 노래했습니다. 사사기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기 보면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팩트죠. 근데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누가 죽였다고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강조합니다. 사실 앞 문맥에 보면요, 원래는 자기는 죽을 운명이었어요.
꽁꽁 묶여가지고 이제 블레셋 군사들한테 가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힘을 주시니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싹 빼놓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교만해진 거죠. 나중에 삼손이 이 교만의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갈에서 12돌을 세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만을 기념하고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일을 다 잘한다고 해도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다음 세대들이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다 보면,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좀 교만하겠습니다 선언하고 교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 변질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기본 사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에는 핸들이 있습니다. 핸들은요, 기본으로 달려있는 겁니까? 아니면 옵션으로 선택하는 겁니까? 기본으로 달려있는 거예요. 또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기본일까요? 선택일까요? 브레이크도 기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만과 변질도 우리 삶의 기본 장착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변질되고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고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 떠보면 어느새 바다에 떠내려가 있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발부등을 치지 않으면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길갈이 12돌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우리를 잡아주는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물론 각자의 기준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삶의 이 기도 생활이 우리의 교만을 막아주는,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기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무력해집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요, 내가 해서 주님이로 우리 삶의 주어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 삶의 주어가 바뀌어져야 교만을 막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주어가 바뀔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인생 유익함이 있습니다.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기도 시간에 내가 그저 구할 것 몇 가지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서 주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로 우리의 주어가 바꿀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도라는 길갈이 12돌이 든든히 세워질 때 교만을 막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기념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경외함을 배웁니다. 24절 돌이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길갈에 12돌을 세운 이유는요, 야, 멋지네, 풍경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품고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표지판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주로 fear, 두려움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말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면요, 엄청난 격차가 생기잖아요. 그 엄청난 격차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길갈의 12돌을 볼 때마다 범람하던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 여리고성의 전투 시작 전에 이미 가나안 민족들의 마음을 녹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는 거죠.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거기 보면 책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볼 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기능을 성경이 가진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기능 중에 여러분 두 번째가 책망이라는 기능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때로 우리를 혼낸다는 말입니다. 혼날 일 많잖아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혼내십니다. 근데 죽으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 살라고, 돌이키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조금 읽으시다가 나를 혼내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아, 이거 나한테 주는 말씀 아닌데 지나가 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요, 정신 차리고 혼내시고 또 새로운 길로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리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큰 개를 목욕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이제 강아지 기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먹이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제 산책도 시켜야 되고 또 미용도 조금 해줘야 되고 또 밖에 나갔다 오면 좀 씻겨야 되고 하니까 목욕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개 입장에서는 씻기가 이제 너무 싫은 거죠. 얼굴 표정에 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주인이라도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니까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릉 하더라고요. 그 개가. 처음에는 주인이 참았습니다. 근데 계속 또 이렇게 거품 치료하고 목욕을 시키니까 또 개가 으르릉 하면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안 참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찰지게 한 대 때렸습니다. 개를 쫙 하고 때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안 그래도 으르릉 하는데 주인 물겠구나 했는데 여러분 그 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순한 양이 됐어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주인한테 으르릉 했구나. 주인이 집사처럼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순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으르릉 했는데 한 대 맞고 보니까 현실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의 주인이고 나는 강아지구나. 개는요, 주인에 대한 경외감을 배운 거잖아요. 저는 이스라엘이 길갈의 12돌을 볼 때마다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 살면서 내가 농사 짓고 내가 뭐 잘하고 성공하고 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길갈의 12돌을 볼 때마다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구나. 요단의 물을 가르시고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땅 거민들의 마음을 물처럼 녹이신 하나님,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인데 이제 우리가 잠깐 그 언저리를 빌려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우리 땅인 양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념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제 삶을 회개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길갈의 12돌은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경외하기를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도 그걸 레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격주마다 부산 수영로 가서 로드맵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습니다. 가서 이제 모든 과정을 다 연말에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3월 달부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세미나가 있는데 저는 다 수료를 했기 때문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좋은 세미나가 있을 때는 한 번씩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번 3월 첫 주 월요일에 강사님이 오셨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선한 목적의 원로 목사님입니다.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친 분이에요. 이 유기성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제 이분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설교도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강의를 어떤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 어떤 강의를 해주실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부산 가는데 4시간 운전하거든요.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강의 듣는 시간은 2시간입니다. 밥 먹는 시간 1시간. 그래도 소중한 걸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갔어요. 근데 이 유기성 목사님이 10여 년 동안 벌써 예수 동행 일기 운동이라는 것을 해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다 보니까 친구 목사님들 중에도 은퇴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은퇴 목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지내시느냐 하면은 굉장히 목회가 바쁘셨잖아요. 근데 그 목회일이 딱 끝나니까 은퇴하고 딱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서운하고 또 허전하고 또 뭔가 조금만 이렇게 마음에 안 맞으면은 막 이렇게 우울해지고 하던 일이 굉장히 바쁘다가 딱 끊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전혀 그런 게 없대요.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의 목표가 단 한 번도 목회를 잘하는 것이었던 적이 없다.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담임 목사로서 현역의 일도 감당했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도 비록 은퇴했지만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바쁘고 바쁘지 않고의 차이는 있으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차원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서운함도 없고 우울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것을 쓰자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건 일기 쓰는 거예요. 사실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일기를 쓸 때 마무리하면서 하루 동안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을 간정처럼 풀어내는 것이 예수 동행 일기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이게 바로 경외하는 삶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나와 연결하는 것, 이게 바로 경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성장반도 인도를 하고 또 제자훈련도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딱 보고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성장반과 제자반의 숙제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습니다. 근데 대신에 다른 거 좀 줄여줬어요. 조금 줄이면서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또 훈련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게 바로 경외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그 방식이 일기가 되었던, 잠시 잠깐의 기도가 되었던, 주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서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기념할 때 얻는 유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얻게 됩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체를 얻습니다. 앞서 여호와를 기념하는 인생에 대한 유익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교만할 수 없게 돼요. 길갈의 12돌은 이스라엘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하다가 주어가 바뀌죠. 내가. 그 교만을 막아내는 기념비가 우리의 삶에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 여호와를 기념하는 인생의 유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주신 땅의 일부분에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외하고 당연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일기의 형식이 되든 기도가 되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계속 묵상하고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기념할 때 얻는 유익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식구 또 공동체를 얻게 되는데요,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요, 너희의 자손들, 그들의 아버지, 너희는 다 복수형입니다. 결국 길갈의 기념비를 통해서 물론 그것을 보는 한 개인도 은혜 받고 하나님을 기념하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공통의 기억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개인뿐 아니라 함께 가지는 공통의 기억, 공통의 기념, 공통 분모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함께 기념하면요, 또 때로는 내가 좀 잘 안 되면 내 옆에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십니다. 공동체를 얻게 돼요. 시편 133편 기자도 이 믿음의 공동체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입니다. 절기가 되면 흩어진 12지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육적인 가족의 태도를 넘어서 영적인 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것, 또 함께 만난다는 것이 때로는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라는 것이 때로는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인생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의 소중함을 발견합니다. 실망과 상처를 넘어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회복하고 치료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또 우리 다락방과 70세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한 모임도 개강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제자반과 또 성장반이 있습니다. 제가 신이 좀 넘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교회 사역할 때 이런 훈련을 하면 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형님, 누님들이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여자반 2반이거든요. 보니까 동생들도 많아요. 보니까 동생들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훈련의 시간을 갖는 동안 여호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12돌이 놓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족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한 이사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 초대해 주신 권사님께서 제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빡세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목회자를 초대해서 목사님 빡세게 기도해서 그게 벌써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목에 사례가 걸렸습니다. 제가 저 신방 가서 기도하면서 목에 사례 걸린 건 처음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공동체를 얻게 하십니다. 인생길을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기념하며 함께 어우러져가며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